느헤미야 4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잡초형 인생이 승리합니다. 이거 화면에 얼굴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제 얼굴이 원래 작은데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니터가 좀 커서 하울링이 뜨는 것 같아요. 네. 화초형 인재는 가고 잡초형 인재가 뜬다라는 기사를 중앙일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192명의 CEO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신입사원 채용 시에 3대 기피족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첫 번째가 유학파 MBA 출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서울대 출신, 세 번째가 강남 부유층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바 화초형 인재들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봤더니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위기를 돌파하는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위기 앞에서 포기합니다. 위기가 오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쉽게 이직하려고 하는 게 화초형 인재들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CEO들 중에 92%가 화초형 인재가 아닌 잡초형 인재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죠. 공모전 수상,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인턴, 업무 경험 등이 있는 사람, 그런 잡초형 인재들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잡초형 인재가 인기를 누리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위기관리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위기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위기가 오면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들이 잡초형 인재의 특징이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잡초라고 말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민 형제 잡초같이 생겼네.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자매들 보고 이 잡초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 이 잡초에 대한 시를 한 편 적었는데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알만한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기라도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라네. 발이라도 있으면 님 찾아갈 텐데 손이라도 있으면 님 부를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남진이라는 가수가 부른 잡초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사람들은 잡초를 반기지 않죠. 잡초를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잡초는 밟아도 죽지 않습니다. 잡초는 태풍이 와도 뽑히지 않습니다. 정말 큰 거목들은 태풍이 오니까 뿌리째 뽑혀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잡초는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바람 불어도 남들이 밟아도 병들어도 물 안 줘도 짓밟혀도 더 잘 사는 게 잡초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잡초 같은 인생을 사용하셨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잡초였습니다.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살죠.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도 잡초였습니다. 솔직히 부모 손에 버림받았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잡초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도 잡초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닙니다. 살기 위해 미친 척하기도 하고 동굴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잡초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잡초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화초형 인재라고 말하기보다는 잡초형 인재라고 말하는 게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유학파도 아니고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강남 부유층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포로민 2세였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높은 직위에 올라가기까지 잡초 같은 인생이 얼마나 발버둥치고 노력했겠습니까? 포로가 한 나라의 대통령, 경호실장이 되거나 비서실장이 되는 데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됐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노력 끝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룰 수 없는 역사를 느헤미야가 이루게 되죠. 산발랏, 도비야, 겟셈 같은 대적들이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살해의 위협,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 같은 인생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잡초형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여러분과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형 인생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8절 말씀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다 같이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서들어 가자는 겁니다. 가서 그들을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반응이 판이하게 다른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듣고 죽이자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백성들은 말만 듣고 두려워하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츠려 들고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야, 우린 너희 죽일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반면 오늘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보니까 느헤미야는 쫄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아주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를 컨트롤하는 영적인 존재가 느헤미야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위기 앞에 떨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실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면한 위기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 위에 환경 위에 역사하십니다. 너무 힘들어도 너무 어려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면 문제 앞에 쫄지 않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인들이 문제를 만나면 좁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남들 다 성공하는데 나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문제 속에서 괴로워하더라도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5살 때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갔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었던 아들이 아빠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아빠를 반가워하는 마음에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와서 아빠하고 안길 줄 알았더니 제 첫째 아들이 5살 때 일이었는데 아들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같이 놀던 7살짜리 형 뒤통수를 때려버리는 겁니다. 야, 너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폭력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아이가 아닌데, 넌 아빠를 닮았으면 평화주의자일 텐데 넌 어떻게 이렇게 폭력을 쓰는 아이가 됐냐? 내가 얘기를 했더니만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 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7살짜리 형을.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아빠, 이 형이 이 장난감 내 건데 지가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내 건데. 그리고 이 형이 자꾸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 장난감 못 가지고 놀게. 아들이 하루 종일 형하고 놀다가 얼마나 한이 가슴에 쌓였으면 갑자기 아빠를 보자마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7살짜리 형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알기에 상황을 향해, 환경을 향해 뒤통수를 날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취업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막 욕할 수도 있습니다. 넌 교회만 가면 다냐? 교회에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그런다고 네 인생이 열리냐? 여러분, 그런 상황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뒤통수를 날려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이며 믿음의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잡초같이요. 하지만 잡초 같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인생은 거목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잡초같이 태어나서 잡초같이 망하고 잡초같이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잡초가 하나님 만나 거목으로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목같이 사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거목같이 쓰십니까? 거목 같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거목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여러분, 당신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위해 살자. 느헤미야가 위기 가운데 쫄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사명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 가장의 사명이 뭡니까?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게 한 가정의 가장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만 무섭다고 마누라한테 발길질하면서 네가 나가봐라. 그러면 그게 남편입니까? 자꾸만 중학교 3학년 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제 아들한테 야, 도둑놈이 온 것 같은데 네가 나가봐라. 그럼 그게 아버지로서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에 위험이 오고 위협이 올 때 생명을 걸고 내 가족을 지키는 존재가 가장이고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야, 네 아들들이 죽어간다. 야, 네 마누라가 죽어간다. 이때 네가 가장이라면,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생명을 걸고 네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사명을 터치하며
그들이 위기 가운데 쪼는 존재가 아니라 위기 가운데 생명을 걸고 싸우는 존재가 될 것을 도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이거 제 말 아니에요. 리빙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명을 이루기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쫄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 위기 가운데 생명을 던질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들의 삶에 생명을 걸어야 된 이유는 당신의 인생에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스스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비전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마누라 이름은 정소연인데 그 여자분의 이름은 이은정이었습니다. 저는요, 생긴 걸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긴 얼굴에 과거 없는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과거는 있을 수 있고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은정이라는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천국의 계단 그 나왔던 그 최지우. 최지우. 이 자매가 최지우를 닮았어요.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너 나하고 사귀자. 여러분, 이 잘생긴 남자들은 용기도 있어요. 그 자매가 저를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싹 웃더라고요. 날 좋아하는구나. 너 나하고 사귀자. 그래서 나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구에 가면 수성못이라는 연못 유원지가 있는데 오늘 너하고 유원지에 가서 좀 놀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자매 손을 딱 잡고 유원지를 갔죠. 가고 오늘 뭐 할까 그랬더니 노래방을 가재요. 제가 그때 예술을 잘 안 믿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노래방을 갔습니다. 노래방을 갔다가 노래를 막 한참 멋지게 부르고 나왔죠. 제가 막 멋지게 부르고 딱 나오니까 비가 싹 내리면서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깡패 3명이 손을 딱 잡고 가는 우리 커플을 향해서 뒤통수에 대고 말을 딱 하는, 뭐라 그러냐면 그림 좋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리저리 막 이상한 10원짜리 욕을 섞어가면서 제 뒤에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여자친구 손을 딱 잡고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저 새끼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좀만 기다려봐라.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저 그런 말 못합니다. 눈이 큰 남자는 뭐가 많다 그러죠? 겁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겁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밤에 화장실 혼자 못 가요. 아내를 깨워서 같이 갑니다. 집사람이 화장실 문 앞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저는 볼일을 보다가 여보 어디에요? 그러면 화장실 앞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안심을 하고 볼일을 보는 그런 아주 사랑스러운 남자인데 그때도 겁이 어마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여자친구 손을 딱 잡고 그랬습니다. 뛰어라. 그리고 손을 잡고 한 30분을 달린 것 같아요. 막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딱 보니까 여자친구가 없어요. 나 혼자 달린 거예요. 나 혼자.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얘를 이거 어디서 찾나. 그 깡패들 소굴로 다시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서 그 깡패들을 만났던 자리로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유원지 옆에 포장마차들을 세워두는 주차장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어두운 포장마차 주차장에 내 여자친구가 쭈그리고 앉아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은정아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나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남자친구의 사명은 여자를 지키는 겁니다. 저 같은 남자친구는 운명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최지우 같은 여자친구에게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쓸쓸히 외롭게 또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겁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믿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 너무 우울했거든요. 저는 매번마다 내가 살아가는 길들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나는 왜 그런 대학밖에 못 갔을까? 나는 왜 이런 삶밖에 못 살까?
저는 매번 회의했습니다. 나는 공부해서 다른 대학을 갈 거야. 네가 살고 있는 삶은 쓰레기야. 난 스스로 제 자신에게 항상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던 제 삶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순간, 하나님이 그걸 내게 가르쳐 주신 순간, 저는 그런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당신이 왜 숨쉬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잡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사면을 발견하면 거목 같은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형 인생은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다. 여러분, 잡초형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말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자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오늘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에게 사용했던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말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야, 너희들이 해봤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너희들 바보잖아. 너희들이 건축한 성 무더기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을 짓고 있구나. 그것이 그들의 언어의 공격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대적은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을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돼지야.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진짜예요. 야, 이 난장이야. 그러면 죽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한테 제 키가 170이라고 속이거든요. 저는 169.5입니다. 근데 끊임없이. 근데 제 아들들이 팩트를 가지고 저한테 말하면 아빠 169.5지 이러면 막 환장하는 거예요.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고.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사용했던 전략이 뭡니까? 팩트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 미약한 놈들아, 이 병신 같은 놈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3절에서 도비아는 한술 더 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들을 너희가 만들고 있구나 라고 그들의 그 힘든 역사를 굉장히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로 조롱하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날 볼 때마다 야, 이 돼지야.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말해야 돼.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선포하고 사단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군가가 당신에게 말로 상처를 줍니까? 그게 누굽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보통 말의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보고 했던 말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너 같은 새끼가 뭐 해먹고 살지 걱정이다. 여러분, 이게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래, 나 같은 새끼가,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해서 살까?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목사한테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김영인 전사님한테 그런 말을, 정말 치욕적이죠. 쓰레기 같은 사람한테 쓰레기란 말을 들으면 너무 치욕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때 무너지고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말에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정확하게 4절에서 말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대답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느헤미야는요,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영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의 원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은 부메랑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 거지야 하면 그 거지는 내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바보야 하면 그 바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말이 부메랑과 같아서 그들이 한 말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들을 향해 나 욕했지, 네가 나 비웃었지, 그들을 향해 욕하거나 비웃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머리로 돌아갈 거다. 이 지혜로운 말을 느헤미야가 내뱉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말을 들어도 내가 건강하게 그 말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바보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아니란 걸 알면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야, 이 병신아 그랬는데 하나님이 날 보시기에 병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알면 나는 그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어떤 말로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너무 괴로워하며 쓰러집니까? 그건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히 여기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세상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솟생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는 어리석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카이도가 적은 You are Special이라는 아주 짧은 동화책이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동화책에 나오는 나무 인형들이 웬믹이라고 하는 나무 인형들이었습니다. 이 나무 인형들이 하는 일이란 게 뭐냐 하면 똥표 스티커와 별표 스티커를 가지고 다니면서 좀 거칠거칠하고 못생긴 인형들한테 똥표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뺀질뺀질하고 예쁘게 생긴 인형들한테는 별표 스티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동네에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온몸에 똥표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너무 거칠게 생겼거든요. 이 아이가 너무 못생겼던 겁니다. 이 아이는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온몸에는 똥표만 붙어져 있을까? 왜 별표는 하나도 없을까?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는 몸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똥표 스티커도 안 붙어 있고 별표 스티커도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야, 너는 어떻게 몸에 스티커가 없냐? 그랬더니 루시아라는 여자아이가 그럽니다. 나는 매일마다 나를 만들어주신 엘리 아저씨한테 찾아가거든. 야, 그 엘리 아저씨는 어디 있는 거냐? 나도 그 아저씨한테 찾아가고 싶다고 말했더니 엘리 아저씨가 저기 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이 펀치넬로가 그 얘기를 듣고 엘리 아저씨한테 찾아갑니다. 마음속으로 막 씩씩거리며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왜 나는 이렇게 거칠게 만들었지? 왜 나는 이렇게 병신같이 만들었어? 왜 나는 이렇게 문제투성이로 만들었지? 나 만들었다는 엘리 아저씨 만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따져 물을 거야. 내가 혼낼 거야. 소리 지를 거야. 한참을 동산을 올라가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펀치넬로야. 그런 이때 에코가 들어가줘야 돼. 펀치넬로 이야. 이게 좀 들어가줘야 이게 좀 신비감이 생기는데 펀치넬로야 그러는 겁니다. 누구세요? 내가 너 만든 엘리야.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왜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별표도 있는데 나는 왜 다 똥표예요? 나는 왜 이렇게 거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보기 싫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한테 믿기지 않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단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너를 생각하느냐라는 거지. 그리고 난 너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한단다. 기억하거라.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넌 내게 매우 특별하단다. 그리고 난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엘리 아저씨의 대답이었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날 만들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나의 만들어짐은 쌍꺼풀이 좀 없어도, 키가 좀 작아도, 시험에 좀 떨어졌어도, 내 인생에 장애가 있어도 나는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잡초같이 여기더라도 날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잡초가 아닌 보배로, 보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소하고 조롱하는 소리들을 듣고 살거든요. 넌 그것밖에 안 되지. 넌 시험에도 떨어졌고, 너는 이것도 안 되고, 넌 저것도 안 되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들의 말이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날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밖에 안 되는 날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이며 하셨던 말씀이 네가 기웅이를 위해서 좀 죽어야 되겠다고. 근데 막상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생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자신을 죽여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나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좀 더 스페셜하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며 손을 한번 꼭 잡으며 당신 너무 가치 있습니다 인사해 줍시다. 뭐 말하기 싫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해주세요. 당신 너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와 성장반을 함께 하던 한 집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쉐어링의 시간들마다 항상 말끝마다 하셨던 말이 있어요. 제가 바보같이, 제가 병신같이. 그 여집사님은 항상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쏟아내는 거였어요. 그 집사님 바보 아니세요. 집사님 병신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유아 스페셜이라는 이 책을 선물해 드렸어요. 그러면 어른이 이 동화책을 읽고 펑펑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긴 처음 알았대요. 남편이 자기 보고 병신이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보고 바보라 그래서 자긴 병신인 줄 알고 바보인 줄 알고 살았는데, 날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누가 당신에게 뭐라 얘기하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향해 들리는 그 음성이, 너를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형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이다. 잡초형 인생, 느헤미야의 강점이 오늘 4절에 등장하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민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이야기 한 놈한테 찾아가서 맥살 붙들고 너 나한테 그랬냐? 나쁜 놈의 새끼. 너도 병신이야 임마.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이든 승리하는 사람은 무릎 꿇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 그는 사람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아니면 성취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상관없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넘어서는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싸움을 걸고자 한다면 사람과 다투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는 기도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그분과 다투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위기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기도 앞에, 위기 앞에 기도할 때 모든 위기는 떠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부산에 있는 안디옥 교회 청년부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집회가 너무 잘 됐어요. 와, 진짜 제 이름만 하면 여러분, 저 목사 좀 교만하다 그럴 수 있어요. 첫째 날 집회 설교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막 한 100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 우는 애들이 없고 안 쓰러지는 애들이 없고, 기도해 주면 막 다 실신하고 막 우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둘째 날 집회도 너무 성공했어요. 근데 셋째 날 집회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갑자기 불현듯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네가 뭘 할 수 있냐?
네가 말한다고 누가 바뀌냐? 라는 막 그런 사단의 조소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위축되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호텔 방에 있던 아내를 쫓아냈어요. 여보 나가세요.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내를 쫓아내고 1시간 반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 방언이 그게 그거 스칼라리아스 랄랄랄라 돼지 멱 다는 소리가 방언할 때 막 들리거든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사단이 내 죄를 막 건드리면서 너 같은 죄인이 누구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냐고. 쓰레기 같은 새끼. 나를 향해서 막 욕을 한다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1시간 30분을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한 지 10분 만에 모든 청년들이 눈물을 흘려요. 모든 아이들이 다 방언을 받았어요. 정말 제가 설교한 것 중에 잊지 못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어떤 영적인 위기든 인생의 위기든 그때 기도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이 정말 힘든 순간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은 분명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찾아온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취업이 안 돼서 무릎 꿇습니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당신한테 주시려고 지금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을 왜 무릎 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하늘의 비전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당신한테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때문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빛나게 만드시려고 오늘 당신은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릎 꿇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저한테 또 무릎 꿇게 하십니까? 힘든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내게 주실 것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문이 되고 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무릎으로 반응할 때 당신이 목말라하고 힘들어하고 원하는 그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잡초형 인생을 환영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잡초형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내 스스로가 거목이 아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잡초 같은 인생임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당신이 거목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잡초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당신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당신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어찌하여 찬양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거 말고 이거 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찬양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실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처럼 사십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